6팀인데 6팀 중에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가지고 이제 몇 번에 나눠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잠깐 다루었는데 오늘에는 믿음의 실체. 실체라는 것은 드러나 보이는 걸 말하죠. 실체라는 것은 실제로 있다는 증거를 받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 1절에 나왔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여러분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동사로 행동으로 움직여서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실체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행동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게 뭐냐?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입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입증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입증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으로 인하여 입증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입증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들은 입증이 안 되느냐? 믿음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인하여 행동, 순종, 실천을 따라서 그의 믿음의 실체가 올바른 믿음이냐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너희를 알려면 너희의 행동, 너희의 열매, 즉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 열매를 보고 아나니 그랬어요. 우리들의 열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면 그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를 대한 믿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라고 살아왔는데 무엇의 힘에 의하여 살기는 살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나와도 상관없고 내 속에서 역사는 어둠에 잡혀가지고 어둠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또 앞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이것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인가? 나도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행동했더니 이루어져서 이게 바로 내가 믿어야 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열정있게 그 누구보다도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결과를 보면 나는 이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지? 라고 하는 후회스러운 믿음은 없었는지 또한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내 속에서 그 어떤 힘이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가 가지고 끌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둠의 세력의 힘에 의하여 행동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었는데 3절의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여러분에게 3절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누가 안대요? 우리가 아나니. 이 우리가 누구예요? 어찌게 알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았지 않느냐.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어졌다고 알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자, 태초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선포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선포인데 믿으시는 분. 네, 이거 안 믿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너 창조했다는 거 믿어 이 말이 아니고 창조했다. 그러면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어떻게 세상이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졌느냐? 아니야 이거는 우연히 생겼어. 아니야 이거는 저절로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를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집이 지은이가 있으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건물도 사람이 지었다라는 것은 다 누구나 인정해요. 그렇죠? 하물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은이가 있으니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도 누구에 의해 지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봐요. 당신 이거 누가 지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믿습니다. 당연히 믿지. 누구에 의해 짓지 않으면 어떻게 저절로 있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다면 건물보다도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이거는 저절로 있습니까? 누가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까? 뭐라고 해요? 저절로 있다. 네, 그게 이치가 안 맞잖아요. 앞뒤만이 안 맞는 거. 이거는 저절로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지구는 저절로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남보다 뛰어나서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뭐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 자체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한 자가 은혜를 입은 자가 할렐루야.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도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세계를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어떻게 아느냐?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라는 것을 있는 것에서 더 낫게 만드는 게 창조입니까? 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네, 그걸 쉽게 말해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을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을 갖다가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창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자, 핸드폰이 아이폰에 14가 나왔는데 요새 그 15가 나왔어요.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발전이죠. 자, 여러분 발전에 가는 것은 무엇이 있는 데서 더 낫게 만들어가는 게 발전이라면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게 창조다. 할렐루야. 그거를 누가 했느냐? 보이는 어떤 존재가 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세계 모든 만물이다. 그거를 히브리서 9절에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뭔 얘기하냐면은 2절에 그런 말이었어요. 2절에 뭐라고요?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입증받았다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제가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왜 제목을 달았냐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신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봐야 돼. 어디서 누구를 통해 어떤 실체를 하나님은 인정했는가. 할렐루야. 그걸 보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 3절, 4절인데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증언하시나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자, 문맥성경으로 보면 이 문맥성경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라고 그러죠. 원어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아벨은. 그러니까 믿음은 앞에 있지 않아요. 원래 이 문맥 원어에 뭐가 있냐? 아벨은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은 드렸다. 누가 드렸다고? 아벨은 드렸다. 그럼 아벨이 드렸다라는 말을 하는데 꼭 드렸다는 밑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요? 믿음. 그러니까 아벨은 아벨인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뭘로 드렸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셨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벨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눈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꼭 그렇죠. 우리 조목사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로 드렸다고 쉽게 생각이 될까요? 네?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쉽게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기 전에 뭐 물질을 드렸다, 무슨 뭘 드렸다, 뭘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인정하는 건 뭐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렸다 하는 것도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려줘야 헌금도 봉사도 섬김도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믿음 아니라도 물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 없는 물질과 믿음 있는 물질 하면 하나님 어느 거 받으실까요?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어느 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예.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차이는 뭐예요?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뭘 드렸어요? 농사를 가지고 식을 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8절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누가? 아벨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니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들어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되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자, 이보세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뭐예요? 드려진 제물의 차이도 있어요. 그렇죠? 양 새끼를 드리고 곡식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표정이 환했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려놓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분해서 응하는 이런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한 이런 모습이었으면 상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왜 그렇게 분노해? 너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을 학자들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학자들에 의하여 여러 해석이 많아요. 가인은 피를 생명 있는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연락하시고 가인은 뭐 피가 아닌 게 때문에 연락하였다. 뭐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하였다. 이런 해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뭐 맞을지 틀릴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렸음을 상징하고 그 나를 위해 죽으실 예수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은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 못 죽였으니까 그거는 없다 이거죠. 그런 믿음은. 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집어줬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마. 잘 들으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뭔 말이에요? 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죽인 이유를 봤더니 자기의 행위는 악했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려 보면은 우리의 뭐가 중요해요? 내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이미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습니다. 제사는 드렸습니다. 곡식은 드렸습니다. 창세기 읽어보면은 먼저 가인이 자기가 농사한 것에서 하나님이 드렸다고 나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일일이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부모들한테 배웠겠지.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았겠죠. 뭐 어떤 분은 뭐 계시로 하나님 너 제사 드려라 해서 드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양한 해석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보았을 거고 들었을 거고 배웠을 거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웠을 때에 가인에게만 가르쳤을까요? 아벨에게만 가르쳤을까요? 둘 다에게 가르쳤을까요? 둘 다에게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나는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드렸어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부모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던 것처럼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들을 때 배울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언젠가 내가 직접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는 가르쳐준 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면은 자기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감되죠? 나도 그랬으니까. 네, 나도 그랬으니까. 내 상황에 안 맞으면 그냥 내게 맞게 드리고 내 상황에 안 맞으면 안 맞게 드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나는 어쩌면 가인도 그런 사람이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본인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악한 자에게 뭐한 자다? 속한 자다. 아하! 가인을 누가 정복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정복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사탄이 정복하고 있으면 예배는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사탄은 가만 놔둘까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드리라고 할까요? 이거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요새 그런 말이 많이다. 사탄들이 그런데요. 너 교회도 가. 기도도 해. 예배도 드려. 그런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라지, 기도도 하라지, 예배도 드리라지, 헌금도 하라지 다 하라고 하는데 뭐만? 방식만 내 하라는 대로 해. 이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누가 사탄의 역사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아니에요. 헌금도 막 주면서 해라 그래요. 아니요. 기도 때는 막 가라 그래요. 아니요. 예배는 막 먼저 가라 그래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마귀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착같이 믿죠. 근데 뭐라 그래요? 마귀는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뭐만 하라? 내가 하나는 설교도 귀담아 듣지 말고 헌금도 사람들 앞에서 하고 기도도 겉으로 잘하는 척하고 이러면서 하는 방식을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절대 인간한 사람 빠져요. 제가 이제는 방송을 보내가면서 그 정도 분이요. 이거 다 가요. 버전을 보면은 여러분 잘 드릴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먼저 예배 드렸다고 그랬어요. 3절에 가서 창세기.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냐는 누구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 이제 구약 때는 제물을 드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가지고 분양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해석에 그랬더라고요. 아마 그때 가인의 이제 제물은 불이 안 내리고 그대로 있었을 것 같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에는 불이 내려서 다 태웠을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맞는지 틀린지 저는 몰라요. 저는 그거를 틀렸다 맞다고 안 봐요.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알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는 다 몰라요. 하나님만 하시고 나만 알아요.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은혜와 평강,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해요. 보람 있어요. 여러분 예배 하나 드려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하나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고 기뻐했어요. 그러면 내 선물이 제대로 된 걸까요? 가짜일까요?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성의도 없이 대충 아무거나 안 하고 그냥 선물했다는 이름을 가지고 해서
근데 선물 받는 사람도 기분이 별로 받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목사님 선물 받는 것보다 그렇게 가만히 낫잖아요. 라고 우리는 인간에게 세계는 장악해버려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에요. 목사님 돈에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것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드는지 안 되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래요. 그 말과 비기지는 않는데 그 마음이 맞지가 않아요. 목사는 교회는 우리 왜 하나님이 오니까 운동도 하고 숫자도 채워주니까 목사도 보고 없는 말로구나 기도 볼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데 하나님은 너 왜 왔어? 내 마당만 받고 내 마당만 밟으려고 왜 왔어? 안 받았다면은 그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하나님이 안 받았다라는 마음이 들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마음이 기쁠까요? 마음이 즐거울까요? 마음이 행복할까요? 마음이 보람있을까요? 헌금도 똑같아요. 우리 회복교회에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어. 달마다 100만 원 했어. 근데 그 100만 원은 했는데 액수는 절만 했는데 늘 할 때마다 후회해. 아, 이 교회 내밖에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돼? 그러면 해놓고도 보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해놓고 후회하면은 제대로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내 예배를 받았다라고 우리 귀에 안 들린 이상 몰라요. 그런데 뭘로 알려주셔요? 마음의 평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을 때 내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그 기쁨은 들어옵니다. 그건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이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데 그거는 우리는 뭐로 하느냐? 내 헌금이 많이 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 예배 안 빠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증거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가인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 했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달가운 예배가 아니었어요. 제사 드려야 될 때가 됐으니까 드렸을 것이고 의무적으로 드렸을 것이고 형식적으로 드렸을지는 몰라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신 거죠. 근데 가인은 예배드리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오늘 예배드리고 화가 나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고 기쁘고 즐거워하면 질투나야 하나요? 배 아파야 하나요? 우리 인간이 원래 이웃 땅 사람은 배 아프다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인, 너 얼굴이 왜 그딴 거야? 왜 얼굴이 노함이 가득 차 있어? 왜 분노함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서 뭐랍니까? 네가 선을 행했다면 그래 했을까? 네가 즐겁게 예배했다면 그렇게 생겼을까? 네가 기쁨으로 예배했다면 네 얼굴이 그럴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부로 우리 예배 얼굴이 환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왔는데 무시하고 가면은 이제는 좀 심하게 제가 말할게요. 내가 가인이 아니었나? 이러고 돌아가세요. 가인이 그랬거든. 드리고 무시하고 드리고 분노하고 드리고 포로포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노해 하니 어쩌니뇨.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온전히 나를 기쁘게 했다면 네가 온전히 나를 기쁘게 예배드렸다면 네 얼굴이 그렇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 못 들었다 이거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가 죄를 다스릴 수도 있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의 지배 아래 있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서 라고 하는 증거를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와요. 그 밑에 내용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줄거리만 소개할 겁니다. 왜냐면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녹은 옮겨가느니라. 제가 이걸 좀 쉽게 표현합니다. 김동대 목사님은 옮겨져 갔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하면 어느 날에 김동대는 사라졌다. 이거예요.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뭐가 일어나면 믿음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사라졌는데 뭘 보지 않고 사라졌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않도록 사라졌는데 이유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 하나님이 그를 옮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증거를 누구에게? 에녹에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 보고 말하기를 뭐라냐면 에녹은 나를 기쁘게 한 사람이야.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뭐를 걸쳐서 가야 돼요? 죽음을 걸쳐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 그냥 와. 너 그냥 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와.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이제 하는 예표이시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 에녹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의 과정을 겪지 않고 데려갈 만큼 하나님은 그를 어쨌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한 사람이야.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6절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믿음이 없었다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 그래서 6절이 나왔어요. 기쁨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근데 그 무슨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봤더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갔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어요? 네? 동행했다는 게 뭔 말이에요? 동행했다는 게 쉽게 이렇게 말할게요. 한시도 하나님 떠나 살지 않았다. 하나님 곁에서 살았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살았을까요? 하나님 위해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시도 안 떠나는데 그 누군가가 내 곁에 있고 나는 그와 함께 있었다면 그 이유는 뭐냐? 나는 너무 그를 좋아했어. 그는 너무 나를 좋아했어. 근데 300년에 1년 가까워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동행하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편안하기만 할까요? 형통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요? 동행 안 했을까요? 물어보면 이상하지.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예수님의 인생의 고난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겪어볼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은 분이 주님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냥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슬픔도,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고통도,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3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에녹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하나님은 기쁘게 하나님. 여러분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때문에 된 일이에요.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도 300년을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이거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지간에도 그래요. 부모는 그저 자기 자식 쳐다만 봐도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이 세상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 아이고 징글징글 미워 죽게 사는 사람 없어요. 생긴 거 어떻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내 핏줄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물고 뜯고 사랑하고 그래.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한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에녹과의 관계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한시도 안 떠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상주노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찰떡같이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은 그 자체를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 남을 만큼 기쁘셨더라. 그럼 한번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 한시도 안 떠나고 같이 동행했다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충분. 왜냐하면 내가 화장실 가도 하나님 계신다고 믿으면 같이 동행한 거예요. 일터에 가도 일자리에 가도 내가 출근해도 내가 어디를 가도 여기에 하나님 계신다고 의식하고 믿고 살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시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은데 맨날 우리가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잠깐만 내가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씩밖에 기쁘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나가는 모든 삶의 그 현실에 하나님 상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기까지만. 노아는 뭐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거쳐서 앞으로 120년 후에 이 지구촌이 홍수로 변할 그때를 대비해서 이 방주를 짓는데 대충 계산해봐도요. 길이가 150m, 넓이가 한 25m, 높이가 한 15m 이 정도 돼요. 이런 큰 거에 작은 거. 축구장은 아니에요. 축구장. 그걸 지라고 하나님이 지시했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했다면 여러분 납득이 돼요? 그것도 120년 후에나 홍수 질까 말까 지금 그때를 위해서 120년을 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내일 일도 아니고 모레 일도 아니고 내년 일도 아니고 후년 일도 아니고 120년 후에 일을 위해서 나를 보고 그 긴 세월에 이거를 치라면 말이 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인간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은 여러 해석이 되는데 지시하신, 부르신, 명령하신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심을 준비를 했는데 방주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경외함으로. 여기 노아의 믿음이에요. 경외함으로 준비했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 말 안 들었다가 큰일 난다는 믿음도 되지만 그 내가 큰일 난다는 두려움보다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혼날 정도의 믿음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혼날 정도로 두렵다면은 내보다 더 힘 있는 사람한테 내가 쩔쩔매야 되고 경찰 앞에 죄인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분이기에 그분 앞에는 항변이 통하지 않고 불순종이 통하지 않고 거절이 통하지 않는 분이에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격려심,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했다. 말은 뭔 말이냐? 예, 알겠습니다.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100% 그냥 순종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격려함으로 120년이라는 긴 세월, 120년 후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홍수를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말씀 앞에 변명이 없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 변명, 거역, 거절, 불순종은 있을 수 없다. 상황 제쳐놓고 이유, 망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노할 수 없고 무조건 예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믿음에 입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그렇게 다 눅눅하지 않아요.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따지면 우리 인생에도 정말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앞에 미래를 계시하고 미래를 깨닫게 하고 미래를 경고해서 우리에게 명령했다면 그 명령 앞에는 순종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예를 들어 같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연적인 이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요.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뭐 쓰나미라든가 뭐 어쨌든 이 자연으로 일어나. 이번에 중국에도 보니까 폭설도 엄청 왔어요. 한국도 지방에 엄청 막 눈이 와가지고 큰 피해들이 오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이제 시험벌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기 믿음의 자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을 볼 때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비록 120년 후이지만 때가 가까워 왔구나. 내가 꼼짝 말고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누구도 자신한테 지지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호응하지 않아도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요 나는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미친 소리 들어도 나아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120년 후에 진짜로 홍수가 져도 노아의 여덟 가족만 사는 기적을 나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를 하나하나 비춰주셔서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에게도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나도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입증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나도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예배 드린 것 같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같았지만 어쩌면은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나는 그런 일을 원치 않았는데 어둠의 세력이 내 속에서 제멋대로 막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내지 못했던 예배자가 되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참 예배자인지 가짜 예배자인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앉아있는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지 못하고 기쁘게 앉아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 상관과 우리 양변과 우리의 처지는 어두울지 모르나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 참 예배와 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예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십시오. 아멘. 고맙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요 얼마나 참 보람있는 인생인지 우리는 아버지여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는 가인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 영광 받으시고 기뻐 찬양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 회복의 성도님들이 주님 정말 인정받고 입증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헐벗고 굶주리는 국력의 백성들과 중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